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이제까지는 교회, 나라, 민족, 공동체의 부흥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부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다시 부자에다 흥할 흥자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큰 부흥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 여러분 쌍둥이인 거 아실 겁니다.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 사람이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여의치 않자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하루는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반대입니다. 형이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당신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이거 거래할 수 있는 겁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자로 태어나야만 장자의 명분을 받는데 찾아가 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만 바꿉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남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웁니다. 큰아들을 부릅니다. 내가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너에게 할 테니까 얼른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만들어 나에게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우연히 듣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나 나가는 동안에 리브가가 별미를 만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부릅니다.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에서 형의 냄새가 나는 채취가 날 수 있도록 형의 옷을 딱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염소 가죽을 몸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게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야곱 같습니다. 그래서 1, 2.5라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털이 많은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정직한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도 없던 겁니다. 첫째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어디서 바뀝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졌던 겁니다.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가 있다고 합니다. 박지성 누군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입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16강 진출할 때 골을 넣었던 장본인이 박지성인데 그의 고향이 수원입니다. 당시 손학규 지사가 이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1.3km 왕복 6차선에 박지성로, 박지성 삼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되고 도로의 이름이 되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클 텐데 오늘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이름을 대표하게 됩니다. 또한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10명의 아들과 그 요셉의 그 두 아들 이렇게 해서 12명이 한 나라를 또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야곱은 구약에서 거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큰 부자, 거부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야곱은 좀 별론데 어떻게 야곱이 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부흥케 하실 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베델에서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쯤 가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받아서 여러분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리가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야 되는데 800km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부지런히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점에 딱 머물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갑니다. 돌보개를 가지고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꿈을 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축복을 오늘 야곱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쯤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행할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여러분 잠을 잘 잤겠습니까? 광야에서 들짐승도 많았을 것이고 특별히 형 에서의 보복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있고 굉장히 위기 중에 있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잠에서 깨어서 그가 베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겁니다. 20년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델 전이었던 세겜에 도착을 딱 하게 됩니다. 아마 사전에 좀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베델보다는 세겜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은 100냥을 주고 밭을 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정착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그 도시를 구경하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을 유혹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마 기반도 잡았을 것이고 정착도 이제 했을 겁니다. 살만하다 생각을 하는데 뜻밖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나갔다가 혼자 나갑니다. 그 도시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세겜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사돈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부립니다. 우리와 혼인을 하고 사돈을 하려고 하면 당신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 혼인이 성사될 겁니다. 하몰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겜 모든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제 3일쯤 되던 해 가장 고통스러울 때이고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나섭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 성으로 들어갑니다. 할례를 받고 꼼짝하지 못하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완전 몰살당하게 되었던 이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떠나기 전에 자기의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야곱은 베델로 떠나면서 이방 신상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야곱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가 아버지에게서 가져왔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에 점치는 그러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 우상이 결국 야곱의 그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겜성에 살면서 야곱이 부리는 그러한 종들에게도 온갖 신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 우상이 자기의 가정부터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과 짝하며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이 우상들이 늘어가기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잡다한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지만 점도 열심히 치고 궁합도 열심히 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적 버려야 되는데 부적이 여러분 좀 비쌉니까?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
이거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지고 와서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야곱이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뭐 우상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런 우상들이 가득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우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하면 이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상이 우리를 조종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주 멀리 밀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우상들,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대충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겜에서 일어났던 야곱의 비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이 뭡니까?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묻은 죄악의 때들을 씻어내라. 이게 정결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정결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가득 쌓여 있는데 그 많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를 가리켜서 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세겜의 옷이나 세상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두 아들이 세겜의 그 모든 남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떠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만난 그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서 떠났던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겁니다.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어주셔서 격려와 용기를 받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다. 그 소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 빨리빨리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 흘려보내고 결국 비극과 절망과 고통을 다 겪고 나서 결국은 야곱이 베델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에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그 가는 여정에 세겜이 좋다고 만약에 그곳에 정착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차 타면 1시간 가는 거리, 당시에 뭐 낙유나 낙타를 탄다고 해도 여러분 일주일 한 3, 4일 정도면은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세겜 밑에가 바로 베델인데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세겜과 베델의 거리 약 50km가 야곱과 하나님의 거리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먼 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그 거리가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퇴보하고 침체하고 후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엘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 여러분 몇십 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세겜 땅에서 10년. 그러니까 야곱은 30년 만에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했던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꼭 만나고 서운했던 그 땅으로 돌아온 그 감격과 기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야곱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열차를 타시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하차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돼도, 위기가 찾아와도, 절망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힘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서 베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 전환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